6월 27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상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리고 정말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좁은 문이고 또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길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그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주님 또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따라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또 돌아보니 우리 영광만을 구해왔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아와 같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중심, 나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예수를 더욱 닮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죄악이 넘쳐 흐르는 이 땅에 정의를 선포하고 아픔 많은 이 땅에 위로를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창성 목사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의 삶 가운데 잘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보존하고 하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백신 주사로 인하여 차차 호전되게 하시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빌립보서 두 번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2장을 펴놓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같은, 정말 우리 하찮은 인간 같은 존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다가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그 아주
죄수 중에 죄수들이 당하는 극형인 십자가에 돌아가심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툼도 있고, 또 불협화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협력도 있고, 순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저는 이 겸손이라는 것을 먼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피할 것은 뭘까요? 교만이겠죠, 교만.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저는 겸손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의 권면 중에서 특히 지금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하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나요? 자,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충성, 뭐 여러 가지 기도 많죠? 저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리더십을 한번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제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더 존중하는 것이죠.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그죠? 4절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겸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겸손을 이 땅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의무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멋진 교회 공동체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격려해주는 권면, 또 사랑의 위로, 또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거는 성도가 하나 되는 데서 아주 필요한 요소이죠. 성도는 주님 한 분만 생각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선의 경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좀 더 교회에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고 더 충성을 하고 싶고, 그건 뭐 선의 경쟁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교회 화합을 깨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주어진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그 세상과 교회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물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돌아가는데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기능 하나도 부족하면 안 되고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더십 얘기를 좀 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6월 25일 목요일 날 6월 25일 날 6.25였습니다. 올해가 6.25가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주요 공영방송에서 6.25에 대한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특집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신문이고 뭐고 웬만한 이런 공적인 매체에서 6.25에 대한 별로 언급이 없어요. 이게 아마 이 정부 들어서의 상당히 그 좀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 채널을 돌리다가 히스토리 채널이라는 걸 잠깐 보니까 6.25 특집을 몇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전쟁, 한국 전쟁.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이제 다큐멘터리죠. 그 이어서 또 6.25와 맥아더 장군에 대한 얘기를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6.25 북한 남침 이후에 부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진했다가 이 거의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 갔다가 중공군의 참전을 말미암아 일사후퇴되고, 그래서 이 휴전선을 경계에 두고 이제 서로 공방전을 벌이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은 미군이요 3만 5천 명이 이 땅에 와서 전사를 했어요. 10만 명이 되는 미군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는 또 유엔군도 다 이제 있겠죠. 그 세계의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세계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완전히 남한이 공산화 됐으면 우리는 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아마 지금 저 북한 동포들처럼 김정은 치하에서 우리가 굶주리며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저는 맥아더 장군의 리더십을 다시 봤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한반도에서 아예 공산주의자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압록강까지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트루먼 대통령은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계속 맥아더 장군에게 제안을 하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은 이제 만약에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면 만주에다가 전략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못하게 하고 통일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계속했죠. 만약에 맥아더 장군의 뜻대로 됐다면 우리가 이게 70년 동안 다시 분단의 이 고통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대치돼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불행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맥아더 장군은 미국으로 들어와서 나랑 얘기하자 그랬어요. 근데 맥아더 장군은 대통령이 오라는데도 나 지금 전쟁이 바쁘니까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웨이크 섬이라고 하는 이 중간 지점에서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이 만났어요. 근데 맥아더 장군은 나이가 그때 70이었어요. 아마 트루먼 대통령이나 뭐 거의 비슷한 연배일 것 같은데 트루먼 대통령에게 악수하면서 거수경례도 안 하고 말이죠. 자기의 뜻을 반대하는 대통령에게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확전을 반대하는 트루먼 대통령에서 맥아더 장군은 이제 해임이 됐죠.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맥아더 장군은 1차, 2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뭐 일본을 항복시키고 전설적인 장군이고 오성 장군, 원수잖아요, 원수. 별내기 대장이 아니고 그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맥아더 장군을 해임했다가 만약에 자기 정권이 실각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제 중공군의 참전이나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은 이제 맥아더를 해임하게 되죠. 그래서 맥아더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 뉴욕에서의 그 전 미국 국민들의 그 열렬한 환호, 그 역사적인 이 장군의 귀환을 환영하는 장군 국민들. 그 다음에 그가 의회에서 연설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렇죠? 이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런 연설을 남기고 그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정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청와대에서 24살짜리 대학생을 청와대 청년 수석, 뭐 1급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연봉이 한 1억 3천 된다고 그러는데, 1급이면은 뭐 도지사나 뭐 이런 급이라고 하고, 뭐 5급이나 7급에서도 뭐 수십 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이 청년 대학생을 청년 수석에 임명한 것을 두고 지금 같은 청년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뭐 여러 신문이나 이런 뉴스의 댓글에 굉장히 이를 비판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나 이제 이거를 추천하는 이제 청와대 참모나 이것을 임명한 대통령이나 또 그것을 이제 수락하는 또 본인도 그렇고요. 또 이를 옹호하는 이 여당 정치인들도 보면 과연 이 모습이 이게 정당하고 온당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야당에서 36살짜리 젊은이가 당 대표에, 그것도 뭐 5선, 4선의 그 경력이 화려한 5, 60대 이런 상대 여당 거물들을 다 무찌르고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과연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 진정성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기식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천군 천사를 호위하고 오셔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지 그게 보여주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렇죠? 그런 죄수 중에 죄수의 그 극형에 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실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리더십 책을 이제 하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저스 온 리더십.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님의 리더십 이렇게 직역을 해서 제목을 달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여기 나오는 이제 예화처럼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저자는요, 제인 윌키스 목사님이라는 미국 침례교회 이제 목사님들 박사과정에서 리더십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리거시 드라이브 처치라는 텍사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또 윌러 크릭이라든지 이런 데서 리더십 강의하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제 어느 집회에서, 큰 이제 집회에서 내가 이제 설교자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설교자 뒤에는 이제 그 여러 이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청중석이 있고 단위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회자가 이번에 이제 강사를 소개하실 분은 이제 누구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제 정성을 다해서 설교자를 이제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장석 뒤에 가서 앉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다들 내려와서 이제 밑에 청중석에 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설교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뒤에 지금 의장석에 앉는 분 중에서 불편하시면은 밑에 내려가서 앉아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분들 다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소개를 하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앉을 걸 거기에 잠깐 앉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뭔가 멋쩍었다, 이런 말씀 하는데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수평적인 리더십을 많이 강조를 하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시절에는 뭐 우리가 초등학교 뭐 이렇게 졸업식 보면 뒤에 이제 선생님도 앉아 있고, 그렇죠?
학생들 밑에 앉아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수평이 돼서, 물론 뭐 선생님과 제자는 다르지만, 웬만한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는 설교자 있으면 또 웬만한 이제 담임 목사님도 밑으로 내려가서 앉고 이런 말이죠. 그 성도들도 참 보기 좋고, 또 강사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좋고 해서 그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온누리교회 다닐 때 한 목사님이 항상 이 강단에 설교를 세우시고 당신은 이제 밑에 내려가서 교인들 같이 앉아서 그걸 설교 듣는 거 보고서 참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런 좀 어색한 장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우리 이장로 교수님이 오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통일학교라는 거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원에 거기 2박 3일 갔을 때 같이 자던 청년이 거기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 통일학교라는 건 주말마다 1년 동안 2학기를 공부하는 통일세대를 이렇게 길러내는 이장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장로 교수님이 쭉 하시던 사업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물론 저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주말에 그 통일학교에 있는 건 몰랐죠.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청년이 저보러 그 얘기를 하면서 언제 한번 10주년인가 몇 주년 그 기념식을 하는데 오시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장로 교수님 인사하고 있는데 꽤 많은 강당에 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뒤에 벌써 이 졸업생들이 쫙 앉아가지고 앞에 테이블이 한 몇 개, 한 두세 개, 근데 가운데 자리가 유일하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같이 갔는데 뒤에 들어갔다 보니까 자리가 다 꽉 차가지고 점점 앞으로 밀려갔는데 이제 앞에 한 자리가 비어 있길래 대개 사람들이 무대 앞에서 안 앉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뒤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빈자리에 아내랑 같이 이렇게 한 귀퉁이에 앉았는데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했더니 조금 있다가 안내하신 분이 와서 요 가운데 자리는 저기 그 이사장님이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저 딴 자리로 비켜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의도하고 뭐 그 상석에 앉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게 다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 주최하는 사람이 다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이쪽 자리를 앉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저를 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자리에 상석에 앉냐 말석에 앉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서 우리의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섬기고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콘이라는 게 디아코니아라는 그리스 말 섬긴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말에서 나온 것인데 디콘이 어떻게 보면 집사라는 게 하나의 직위처럼 말이죠. 이게 오해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엘더라는 건 뭐예요? 장로라는 건 뭐예요? 장로. 나이 많은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질서를 잡아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장로가 또 교회의 어떤 권력자처럼 보이면 안 되는 것이죠. 미니스터. 이거 목사라는 것은 말이죠. 미니스터라는 것은 중재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이죠. 이 목사가 무슨 하나의 뭐 제왕같이 군림하고 이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섬기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첫 번째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뭐냐면 이제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2장 5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8절 아까 읽은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이게 다 그런 찬양하는 거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고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는 그 인간적인 고통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처음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말이죠. 그 자리를 내가 앉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난 말이죠.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당연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한다면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향기를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처참한 형벌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낸다면 교회에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은 교회를 지나왔지만 정말 항상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겸손하기를 힘쓰고 또 그걸 실천하고 성도들이 교회 주역이 되도록 하고 이 목회자들은 또 이 교회 직분자들은 그들을 서포트하는 조직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운동장에서 뛰는 것은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니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코치, 감독으로 그들을 잘하도록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급하면 말이죠. 감독, 코치가 나가서 막 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독, 코치가 뛰면 선수들은 뭐예요? 아니, 난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선수들은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이 리더들이 다 앞장서면요. 성도들은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의 예화를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라는 그 수도사가 계셨어요. 그 아주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이분을 그 말썽이 많이 나는 그런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렌스 수도사가 거길 이제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 딱 보니까 아니면 뭐 노인 한 분들이 오니까 수도사 오니까 저기 가서 식당 가서 접시 좀 닦으세요. 이분이 원장으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수도사는 항상 거기 와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이 수도원의 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인사하고서 그 하라니까 이분은 자기가 원장이라 하지도 않고 그냥 네라고 하고 식당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접시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연세 많은 이제 백발의 노 수도사가 그냥 젊은 수도사들은 이분을 이제 그냥 구박도 하고 말이죠. 예? 그냥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감독이 순시차 이 수도원에 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수도사님 원장님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감독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여기 3개월 전에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냈는데 아니 원장이 안 오셨다니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연 실색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3개월 전에 어떤 저 할아버지 수도사가 그런 원장님이란 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용서해달라고. 근데 묵묵히 접시를 닦으며 구진을 감당한 그 겸손한 모습에 모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은 어떻게 됐어요? 모범적인 수도원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수도원을 귤을 잡으려고 새로 간 수도사님, 원장님이 막 귤을 잡고 막 교육을 시키고 훈계하고 제가 예수의 리더십 책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예배를 할 때에 이제 어느 동역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인천항에 가면 그 영어로 된 성경책 이런 것들이 제3세계 이제 그 출판사로부터 많이 이제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그럼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제 차로 이제 가져왔는데요. 외국인들의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불교권에도 있고 뭐 힌두권도 있고 이슬람권도 있고 그분들이 뭐 그 성경책을 많이 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분들은 나눠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젠 위키스 목사님의 쓴 예수의 리더십, 그다음에 부제로 서번트 리더 되기, 지저스 리더십, 그다음에 Becoming a Servant Leader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비디오도 있고 책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학위를 리더십으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리더십에 너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저스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 이 원래 이제 교재 부분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디모데라고 하는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번역이 돼서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 이렇게 제목이 의역이 돼서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부제가 Becoming a Servant Leader.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서번트 리더 되기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앞에 있는 건 교재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수련장 같은 거야. 수련장. 거기다 답을 쓰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검색해 보니까 국내에 이게 이제 번역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출판사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고 내가 이걸 번역하겠다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걸 제가 또 출판사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1인 출판사를.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출판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또 강의를 했고요.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과목에 제가 또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유튜브에 우리 LMTV에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교재만 15,000원짜리 교재만 있는데 교재만 구입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 여러분들이 부담하시면 이 교육은 온라인 그냥 무료로 보면 되니까 누구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리더십의 겸손한 리더십, 그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죠. 그 메가드 장군의 그런 리더십, 또 로렌스 수도사의 그런 리더십,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이 한나라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 7, 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리더십을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기업에서 교육팀장하고 이제 직업훈련원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업에서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계속 1년 내내 교육을 했습니다. 웬만한 이 기업들은요, 신입사원부터 이제 임원까지 매년 리더십 교육을 받아요. 왜 그렇죠?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템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리더십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르고 닳도록 리더십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과연 리더십을 얼마나 배웠는가? 성경에도요, 그 리더십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을 직접 다 그걸 재판하고 할 때 모세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세는 힘들어서 못한다.
웬만한 거 제덕을 겸손한 자를 뽑아서 웬만한 건 맡기고 중요한 것만 모사가야 돼. 이게 뭐래? 권한 유형을 가르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여수의 리더십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한 교회로 발전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제가 당시에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총장님이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삼복 총장님께도 추천사를 부탁했고, 또 그 당시 부총장님이고 한국 독립교회 성기단체연합회 소영필 당시에 이제 대표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또 제가 다니던 온누리교회 이재호 담임 목사님에게도 추천서를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선교단체인 비블리컬 에듀케이션 바이 익스텐션 사단법인 한국선장연장교육원 조문상 선교사님께도 추천서를 부탁드렸고, 또 제가 잘 아는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이광환 교수님, 경영학 교수님에게도 추천서를 부탁드렸어요. 이분들 다 보시고 이 책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가르치고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5 달라고 돼 있는데, 상석에서 내려온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게 뭐냐? 상석에서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 그래서 이게 서브라는 것인데, spiritual gift,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experiences, 우리의 이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leading others, 우리의 어떤 그 성격, 우리가 어떤 스타일이냐, 그 성격에 따라 또 우리가 사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vocational skills, 우리의 직업적인 거,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도 또 이 사역에 또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킵으로 사람을 세운다. 그것도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그 5가지 요소들을 다 포함했어요. 마지막으로 팀으로 섬긴다. 그 팀도 togetherness, 그래서 마지막 멘토링까지. 그래서 이 5가지 챕터가 우리 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모든 리더십의 서번트 리더십에 되어 있는 것을 다 망라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리더십을 다시 종합한, 아까 말씀드린 텍사스의 리거스 드라이브 처치 제인 윌키스 목사님이 시메널 교수 만든 이 교재를 제가 번역해서 그걸 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경영학에서 리더십을 또 잘 공부를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리더십 이론을 또 잠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내용은 뭔가,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런 건 뭘까? 물론 이제 그래서 스티븐 코비 이 양반은 몰몬 교도지만 사실 뭐 내용을 볼 때 거기에 뭐 몰몬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분도 경영학 박사로서 이제 그런 이제 경영학 이론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겸손과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 튼튼하게 여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손수 보여주셨던 겸손과 리더십을 배우고, 또 그를 저희들이 몸에 체득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더욱더 분열보다는 협력, 교만보다는 겸손, 이 앞서 있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 6.25 날 제가 군대교회, 제가 섬기는 군대교회가 지금 거의 몇 달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위문품을 보냈는데, 지난 6.25일 날 아침 10시에 햄버거를 이제 내부에서 이제 주문해가지고 부대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부대장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물론 그 부대 안에는 교회 다니는 형제도 있고 안 다니는 형제도 있고 뭐 간부님과 전부 다 있는데 누구나 하나 가릴 거 없이 다 보냈어요. 그래서 늘 뭐 부대 안에도 먹을 거 많이 있지만 또 사제 햄버거 또 이렇게 먹어보면 더 좋지 않습니까? 특히 그날은 6.25 날이었는데, 오늘도 우리 아들들,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25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걸 보냈는데, 감사하다고 우리 그 장병들이 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헌금과 후원은 저희들이 이 청년들 선교에 사용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CCC, 우리 대학을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대학들에게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고하는 것처럼 예스미 리더십을 이제 매주 2-3편씩 해서 한 15주 정도 계속 이제 유튜브로 이제 동영상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책이 필요하시다면 거기 댓글에 있는 것처럼 교재비 15,000원 플러스 택배비 5,000원 해서 2만원 송금하시고 저에게 주소를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교회마다 다니고 또 대학에서 강의했지만 온라인으로 한번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인데, 전국에 계신 누구나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봐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겸손과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에 찬송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